한 2주 전쯤에 저희 집 막내가 열이 심하게 나서 유치원도 못 가고 일주일 넘게 집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기관지가 안 좋아서 1년에 한두 번씩 열감기를 하곤 하는데 이번에도 뭐 그거겠거니 하고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근처 소아과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처방을 받은 약을 하루 이틀 사흘 먹이는데도 열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방받은 약은 그래도 다 먹여봐야지 싶어가지고 이제 일주일치 다 먹였는데 그래도 열이 안 내려가는 겁니다. 해열제를 먹여도 열은 잠깐 내려갔다가 또 39도, 4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소아과를 가봤더니 큰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셔서 서울의료원 소아과를 가서 피검사를 하고 가슴 사진을 한번 찍어봤더니 열이 안 떨어진 이유가 다름 아닌 폐렴이었다는 겁니다. 폐 쪽이 뿌옇게 나오는데 이게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침도 안 하고 멀쩡하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제서야 제대로 된 약을 처방받고 이 폐 항생제를 먹이니까 거짓말처럼 열이 떨어지는 것이죠. 약이 제대로 이제 몸에서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늘 그랬으니까 아이의 이 루틴한 증상에 느슨하게 대처했을 때 열은 열대로 안 떨어지고 아이는 아기대로 힘들고 부모는 부모대로 속상했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크고 작은 일에도 제대로 된 파악을 하지 못하면 일을 크게 키울 수 있고 또 느슨하게 대처를 하게 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저의 막내의 일이 생각이 나게 된 것이 꼭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된 태도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3주면 농선봉이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가야 할 이 대한민국의 농촌 지역, 어쩌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이지만 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부르시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올바른 마음과 태도로 반응하고 있는가? 이 그 부르심에 대해서 얼마나 적절한 반응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1년에 한 번이니까 평소에 루틴대로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농선봉을 앞두고 조금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 상고해보고 또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번에 농촌 선교봉사 주제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의 본질과 교회가 가진 목적을 설명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고 더욱더 강화시키는 데 목적을 둔 서신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 52년경에 이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막바지에 세워졌는데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약 3년간 섬겼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열매와 부흥을 경험했던 곳, 이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이제 떠나면서는 자신의 영적 제자인 디모데에게 지도자로 이제 세워두고 목양할 수 있도록 남겨두고 이제 바울은 떠나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많은 이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가 3년간 양육한 공동체였기도 하고 또 이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가 신앙을 지키기에는 거대한 이 세속적인 문화와 종교, 사회적인 면에서 엄청난 어떤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도전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이 공동체의 믿음에 주목을 했던 것입니다. 이곳 에베소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 아르테미 신전이라는 거대한 신전이 있어가지고 이곳에서 이교 예배와 황제 숭배 이런 것들로 인한 난잡한 문화와 종교적 제의들이 일상이었고 발달한 상업이 중심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수많은 인종과 또 문화들이 한데 어우러진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매우 촘촘하게 그래서 연결되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만큼 악한 세력의 공격이 강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목적들로 바울은 3년간 함께 지내면서 이 공동체를 양육하고 영적으로 보살폈던 겁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몇 년 후에 이제 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이송되었고 바울이 그곳에서 메신저로 왔던 사람 가운데 에베소 교회의 한 사람이었던 두기고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바울은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듣게 되고
이 두기고를 통해서 자신의 서신을 편지를 이제 보내주면서 인사와 감사 그리고 권면의 말씀을 써서 이제 서로 교제했던 그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 몸의 유기체적 연결을 통해서 제 기능을 하는 하나됨, 이걸 강조합니다. 많은 은사를 가졌던 공동체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은사를 통해서 서로의 덕이 되고 또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지, 또 서로를 비난하고 질투하며 분을 내는 어떤 이런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철저히 제거해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했어요. 바울은 이러한 중요한 기점 속에서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통해서 신앙을 바로잡고 믿음을 강화시키는데 주력했다는 겁니다. 이번 농촌 선교봉사 주제가 뭡니까? 모르세요? 심부름이잖아요. 심부름. 따라해 봅시다. 심부름. 심부름. 저는 이 주제가 너무 좋습니다. 초반에 저희 막내 아이의 에피소드를 잠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아픈 곳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약이 몸에 스며들 때 비로소 몸이 반응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온전한 반응, 온전한 스며듦을 통해서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에 이번 농선봉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새기고 주시는 말씀에 또 성실하게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그 선교의 열매를 맺어 나가시길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농선봉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이 말씀을 함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 화면을 통해서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자, 1절에서 바울은 갇힌 몸이 된 자신이 갇히지 않은 몸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 권면의 초점은 무엇이냐? 갇힌 몸이 된 바울이 갇히지 않는 몸인 에베소 교회 공동체와 연합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서면으로나마 권면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을 초월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서로 볼 수 없고 눈에 보여지는 사역을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주 안에서 모두는 한 몸 된 어떤 몸, 그리고 한 몸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의 권면은 효력이 있고 그 권면을 지켜나가야 하는 임무가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헬라어 칼레오, 이 칼레오는 영어로 이 어원이 되는 것이 콜의 어원입니다. 콜, 영어로 콜. 이 칼레오는요, 부르다라는 의미와 함께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첫째로 이름을 붙이다라는 의미예요. 이름을 붙이다.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김추수 시인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또한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 대상을 향한 확실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름을 붙인다는 건 그 이름을 부여하는 대상이 이름이 붙여지는 대상을 향한 친밀함 또는 존재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의미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이름을 불러주셨다, 이름을 붙여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 믿으세요? 주께서 내 내장을 여러분 내장 보이십니까? 지으셨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질이 여러분이 나기도 전에 다 구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이런 놀라운 영적 통찰 가운데 하나님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아신다. 나의 과거도, 나의 현재도, 나의 미래도 다 아신다.
그분이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알고 계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어떤 칼레오입니다. 자, 부르다는 단어가 주는 의미 둘째는 초대하다라는 의미예요. 초대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초대를 받은 사람은 그 초대받은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 잔치 자리에서 즐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부르심이 있음으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과 태도를 보신다는 겁니다. 합당하지 않은 태도와 합당하지 않은 반응으로 일관할 때 하나님이 배설한 그 잔치는 남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부르다는 단어가 주는 의미 세 번째는 증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증인. 자, 증인을 뜻하는 헬라어 칼레오마이는 부른 자를 증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명확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증인으로서 만민에게 합당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역할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부른 자에 대한 증언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르신 자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르신 자에 대한 어떤 확실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계시나요? 자, 여러분, 이렇게 부르다라는 뜻의 칼레오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양한 의미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우리와 잔치를 나누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로 당신을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농선봉을 준비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복음의 잔치를 벌이시기 위해서, 또 우리로 당신의 증인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위대한 뜻 앞에 우리는 이 부르심이 어떻게 스며들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위에서 권면하는 말씀의 중심이 되는 이유는 내용은 하나됨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이 부르심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과 온유. 겸손과 온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의 모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겸손입니까? 자기를 비워 종이 되신 겸손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은 마치 크기가 제대로 맞지 않는 이 날 것 그대로의 퍼즐을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퍼즐은 누가 맞춰 나가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남이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퍼즐을 상대방의 퍼즐에 맞추기 위해서는 내 퍼즐을 깎아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 퍼즐은 계속 작아지겠죠. 작아지는 것에 대한 통증이 있겠죠. 괴롭겠죠. 그러나 이것이 다 맞춰지고 난 뒤에 아름다움을 생각해 봅시다. 그 아름다운 그림을 위해서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거,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바울은 또 말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여러분,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을 입으면 내가 돋보이고 내 기분이 좋아지죠. 저는 이 옷이 상당히 마음에 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입어야 하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 중에 한 6일은 정장을 입습니다. 오늘은 참 흔치 않는 날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중에 6일을 정장을 입어요. 정장을 입다 보면 행동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습니다. 함부로 쭈그려 앉지도 못합니다. 제가 몇 번 쭈그려 앉다가 찢어져가지고 정장을 새로 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손을 위로 쭉 펴지도 못해요. 지금 이렇게 펼 수 있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뭔가 몸에 힘을 주지도 못해요. 여러분, 제가 교육자실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 정말 한 번에 한 5시간 내리 앉아서 준비를 할 때도 있는데, 이 정장을 입었죠, 앉아있죠, 몸이 굳어 있어요. 손만 까딱까딱 하니까 진짜 혈액순환이 통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막 이렇게 하다가 두두둑, 이렇게 하다가 두두둑,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장을 입다 보면 내 몸도 그렇고 내 표정은 어떨까요? 내 태도는 어떨까요? 표정도 말투도 모두 이 정장에 맞춰집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되게 좀 발랄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장을 딱 입으면 상당히 진지해집니다. 사랑이. 그래요, 오셨어요, 자매님 하면서. 여러분, 제가 제 옷을 마음대로 입을 수 있는 날은 언제냐?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생명 같은 날이에요, 저에게. 이 날은 웬만하면 제가 아내와 데이트를 하는 날이어서 최대한 제가 입고 싶은 옷을 입습니다. 근데 까다롭게 입어야 돼요.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컬러풀하면서도, 젊어 보이면서도, 캐주얼하면서도, 연애하는 사람 같으면서도, 아내보다 젊어 보이지 않으면서도 끝이 없네. 아무튼 신경 쓴 듯 안 쓴 듯 입습니다. 월요일에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저를 월요일에 웬만하면 보지 마십시오.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제 안에 남자친구입니다. 저는. 그래서 말투도 편하게 하고 표정도 편하게, 하여튼 그렇게 입습니다. 여러분, 잠잘 때는 어떻습니까? 정장 입고 주무십니까? 아니죠. 잠잘 때 잠이 잘 드는 옷을 입습니다. 옷 때문에 잠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거룩하고 아주 사랑스러운 자녀들이에요. 하지만 그 존재에 맞는 옷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옷은 세상에서 만들어진 옷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요? Made in heaven.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옷, 눈에 보이지 않는 옷. 어떤 옷? 성품이라는 옷이에요. 성품이라는 옷.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시나요? 이 옷은 희한하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봅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데 난 다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옷을 보며 영향을 받을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입은 옷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을 수도 있고, 내가 입은 옷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신경 써서 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입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에 우리가 이 옷의 거룩함과 사랑스러움을 마음껏 드러내야만 이 옷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옷이 입고 싶어질 거고, 이 옷의 귀함을 알지 않겠습니까? 이 옷을 입으면 세상과 구별이 됩니다. 어떻게 구별되어야 될까요? 낮아져야 됩니다. 온화해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입는 옷이에요. 이 세상은 낮아질 생각도 없고 온화할 생각도 없습니다. 참을 생각도 없어요. 용서할 생각도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옷을 아무도 입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히 먼저 택하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해서 택한 거 아닙니다. 택하셨기 때문에 특별해진 것입니다. 특별해진 존재는 특별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특별한 옷을 입고서 특별한 삶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먼저 연습하셔야 해요.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구별됨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 연습하셔야 돼요. 속담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려면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 주십시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성품의 옷을 입고서 연습해야 합니다. 옷을 입는다고 해서 옷이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옷에 걸맞는 태도가 필요하고 말투와 표정, 마음가짐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내 의지로는 부족하겠죠? 여기에서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성령의 조명하심에 민감해지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동안의 청년부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지금부터 철저히 연습하셔야 돼요.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이제 나가잖아요. 나가다 보면 마음이 싱숭생숭해져요. 사람인지라 긴장도 되고 뭔가 어색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뭔가 안 맞으면 예민해지고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철저히 성령께 맡기고 간구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거든요. 자, 에베소서 4장 4절 세 번역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계속 하나를 강조하는 것은 그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길, 하나의 목적, 하나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소망이 하나였기 때문에 부르신 건데, 그럼 그 소망, 즉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손과 발 된 여러분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다른 기능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고 소망이에요.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분열과 갈등, 여전히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관계에서는 하나님 역사를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교를 앞두고 악한 사탄 권세는 우리 공동체를 더욱 분열하도록 조장할 겁니다. 어떻게 조장할까? 조그만 일에도 불평이 나오게끔 만들 겁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 기분 나쁘니까 기분이 괜찮을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기분 풀려고 오히려 더 화를 내든지 더 갈등하든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감해야 돼요. 마귀가 내 생각을 조종하지 못하도록 성령께 간구해야 합니다. 몸이 하나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뭘 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부서에서 무엇을 구하고 계세요? 부서 기도회 하시는데 뭘 놓고 기도하세요? 재정이 모자라서 재정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바자회 수익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많이 참여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물론 그 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는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담당하는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서의 하나됨만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 동안의 청년 공동체 전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부서만 잘 될 거예요? 그건 이기적이잖아요, 너무. 물론 하나가 되어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찾아보시면 곳곳에서 미세하게 새고 있는 불평과 원망과 갈등의 물줄기들이 있어요. 이걸 막아야 돼요. 왜냐? 이 물줄기들을 가만히 방치해 놓으면 물줄기는 더 커질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농선봉을 일로 치부하고 이게 일로 매몰되다 보면 눈앞에 있는 문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생각보다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아주 위대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죽음에 임박하셨을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도에서 강조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 하나 되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아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다투지 마세요. 안 다투는데요? 지금 안 다투시죠? 그래서 미리 부탁드리는 거예요. 싸우지 마세요. 오늘 안미 단기 선교 라오스 팀 갈 때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싸우지 말라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분열하게 하는 영이 있어요. 갈등하게 하는 영이 있습니다. 이게 미세하게 우리 공동체 하나하나를 구멍 뚫기 시작하면 무수히 많은 물줄기들이 새어나와서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정상에서 그냥 혼자 버스 타고 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번 한 달간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중요한데 이거 무너지면 다른 거 소용없습니다. 하나 되셔야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손, 이 사람은 발, 이 사람은 무릎, 이 사람은 팔꿈치, 뭐 제마다 다 역할이 있죠. 머리의 지시 따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곳을 가고 저기를 걸어가고자 하는데 손과 발의 지시가 아니에요. 머리의 지시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 필요한 기능들을 하잖아요. 농선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에게 군침을 흘리고 삼킬자를 두루찾고 있는 마귀의 공격이 심할 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기왕 하는 거 즐겁게 하면 되는데 왜 제가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릴까요? 제가 작년에도 보고 재작년에도 보고 보니까 즐거움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안 되겠어요. 즐거움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선교에 진심이시고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복음이 심겨지기를 원하시는지 알겠으니까 그냥 즐겁게만 하고 와라고는 못하겠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하러 가시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로서 전쟁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작전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다가는 와해되고 완전히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휴가 반납하고 참여하신 거 참 귀한 일인데 하나님의 이 선교에 동참을 하시기로 하셨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한 만큼 믿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태도, 반응, 그걸 원하시잖아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거, 부르심에 대한 반응, 어떻게 잘 스며들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어 주실 거예요. 그것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 속에서 여러 문제 앞에서 서로 분열하게 하는 마귀의 계략에 속지 말고 다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이 선교를 주도하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 동안의 공동체 모든 부서마다 미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 되는 데 힘쓰고 기도에 분명한 초점을 맞춰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성숙하여지는 그런 한 달 동안의 준비 기간이 다 되셔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확신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그 하나님의 선교의 그 장소로 가셔서 아름다운 복음을 잘 뿌리시고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반응하고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해 나가는 우리 동안의 모든 청년 공동체 그리고 각 부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러 가신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가 뼛속 깊이 새기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하나 되심을 구하여서 그 성령의 하나 되심을 지켜나가는 우리 동안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명확한 반응과 태도로 하나님 이 농선봉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